오늘은 시편 117편과 118편 두 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17편은 두 절로 이루어져 있는 아주 짧은 시입니다. 그렇지만 강력한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왜 모든 나라들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에게 저를 칭송할지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116편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내 음성과 내 기도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와 같은 그런데 요구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신 하나님은 항상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언어로 내가 무엇이 필요하다고 그것을 달라고 했느냐 안 했느냐와 상관없이 내 뜻을 감찰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그러한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117편에서도 역시 여호와를 찬양하며 칭송해야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찬양해야 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땅히 찬양 받으실 만한 분입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기도해라. 또 하나님을 막 찬양해야 된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좀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118편 계속해서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역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기독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복을 생각하고 그것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고 그렇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하겠죠. 많은 사람들은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하지 못하고 갖지 못한 것,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는데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불평, 불만을 하고 살기가 쉽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다고 해서 육신적인 것을 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는 그러한 기뻐하는 삶을 살 때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즉 오늘을 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까지라도 내 필요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그러한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요구사항을 들어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겨우해야 육신적인 것을 구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못하고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불만만을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을 모르는 데로부터 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는 우리들이 시편 118편을 음미할 때 조금 더 차원 높게 수준 있게 시를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열방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던 불의 불같이 소멸되었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내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자,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음에도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살아간 줄 알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험한 세상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지 않으면은 대적들과 같이 내가 어떠한 사람을 해할 수도 있는 악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지 않으면은 악인들로부터 해코지를 당하는 그런 피해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어떠한 자들과 같이 악인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또 악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게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5절을 한번 살펴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어려울 때 하나님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살려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연은 아주 수준 높은 차원 높은 얘기입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어려울 때 어려우니까 좀 도와달라고 손 내미는 그런 차원의 부르짖음과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 자녀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항상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때 내가 아이고 죽겠네, 이제는 희망이 없는가 봐, 이제는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이미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들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사람들과 같이 가서 중언부언하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요구를 하면 하나님이 알았다. 네가 뭘 필요로 하는지 알겠다. 뭘 요구하는지 알겠다. 그래 내가 들어줄게. 이런 차원을 넘어선 그런 부르짖음과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렇게 차원 높은 시어로 표현하고 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유치하게 기복적이고 무속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수준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므로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12절 다시 보면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이 불같이 소멸되었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우리가 이방을 의지하지 않고 대적들과 짝하지 않는 그러한 삶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봅니다. 13절 내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그렇죠. 어떠한 대적들이 나를 침범하려 해도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붙드시고 나를 보호하심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느껴야 될 줄 압니다. 14절 계속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녀답게 살게 하시려고 때로는 대적의 손에 붙여서 나를 경건에 연습시키고 또 내가 잘못했을 때 징계의 채찍을 때리가면서까지 사랑하시는 그러한 사랑을 하시지만 죽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경건의 연습과 징계는 하실지언정 형벌은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팔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죽음에 붙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육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영적 죽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신 그 심판을 피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그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라.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추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18절 보면 여호와께, 자 17절부터 보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겠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으면은 붙이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라.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지금 시편 기자는 궁극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바라볼 때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가 실패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지만 사람들에 의해서 버려진,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버려진 예수가 십자가에 죽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처럼 건축자의 버린 돌, 즉 그리스도가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의 주춧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납득하기 힘들지만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가 사역을 실패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드러내는 계시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기이하게 여기고 납득하기 힘들어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편 기자는 이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축복이고 감사해야 될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십니까? 무엇을 기뻐하고 사십니까? 항상 무엇을 구하고 사십니까?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무엇을 구하고 있고, 무엇에 대해서 기뻐하고,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감사한 것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대적의 손에 맡기시지 않고 또 악인으로 살지 않도록 인도하시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내 인생길 예비해 놓고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강한 팔로 붙들어서 나를 안전하게 인도해 가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